모든 불의의 성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의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으로 진정을 드릴 수 있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지나게 해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날에 어려운 삶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수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뜻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주님 길에 따라서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생명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 이름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어떤 자리도 우리에게 그늘을 누리게 할 수 없사오며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언제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게 해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근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뒤에 시민도 됐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찾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유혹에 굴복되며 소명과 원칙을 저버리는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사랑하기보다도 전쟁을 좋아하고 또 정오와 갈등, 분열과 싸움 이 모든 것을 주님의 피로써 깨끗이 씻게 하여 주셨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현실은 부정과 부패, 혼탁과 혼란상 가운데서 정직과 하나님의 공의가 비살아서 대접받고 환영받는 깨끗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작품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도 기쁘시게 하며 말로만 전하는 복임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불태울 수 있는 거룩한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진음하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랄이 썩어 열매를 맺은 같이 악한 세상에서 미랄처럼 썩어질 수 있는 능력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말씀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에 속하며 그 말씀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주님의 나라와 말씀을 섬기신 사도 목사님을 주의 어려운 팔로 붙잡아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 나와 예배와 찬양을 시작하며 묵묵히 봉사하는 주의 손길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또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수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본문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청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서로가 미워하면서 툭하면 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를 대판 싸우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 중에 많이 다친 금붕어는 상처가 심하여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한 마리는 이제 혼자서 편안하게 정말 폰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면서 쾌조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 금붕어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악취를 내면서 몸이 썩기 시작하여 두 마리 다 결국에는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우화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서로, 그렇죠? 혼자가 아니라 서로 한자에 사람 인자를 보게 되어지면은 서로 기대해서 살 수 있도록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치고 있는 형상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작이 떨어져 있으면 화력을 낼 수가 없지만은 함께 포개지면은 큰 화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주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화목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파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목이든 질서든 깨트리고 파괴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왜 할 수 있거니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수식어 앞에 쓴 것은 화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만들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지만은 화평을 깨뜨리고 전쟁을 일삼는 것은 사탄의 자식이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은 첫째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영상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박해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박해하는 자는 원수입니다. 이때 로마가 권력의 힘을 동원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구속하고 사도 바울을 재판에 회부해 로마로 호송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붙잡고 죽이고 감옥에 넣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했고 사도들을 구속하거나 투옥시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한 기사가 나옵니다. 10장 12절을 보면은 그 집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빌라고 했어요? 복을 빌라, 평안을 빌라.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13, 14절을 보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만약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아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에이, 아물집을 왔구만. 털어버리라. 무엇까지? 먼지까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단 내가 축복을 빌었고 축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축복이 가지 아니할 경우, 거부할 경우 그 축복이 누구에게?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계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심지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터뜨리는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할 사람이 따로 있지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축복과 기도가 김정은에게 임하지 못한다면 그 축복은 누구에게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로마 정권은요 거의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고 말살 정책을 끊임없이 펼쳐나갔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300년 동안. 기독교는 등신처럼 잡히면 끌려가고 죽이면 죽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냥 들어갔습니다. 현재 터키에 소속되어 있는 카바도키아에 가면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기독교인들이 숨어 있었던 토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토굴 은신처를 보게 되어지면 그 흔적을 보게 되어지면은 마치 개미 동굴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하 몇 미터인 줄 아세요? 숨기 위해서 지하로 85m까지 파고 들어갔어요. 무려 11층 이상의 깊이 파고 들어가 수십 년 동안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300년 동안 살았어요. (11층) 규모로 파내려가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어요. 잡히면 사자의 밥이 되고 아니면 땅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지내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토록 서슬이 퍼냈던 로마는 어떻게 했어요? 망했습니다. 누가 원수를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아멘. 하지만 원수 갚는데 엄두도 내지 못했던 기독교는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주먹 세계에서 통하는 윤리이지만 신앙의 세계는요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여수는요 기독교 인구가 약 30%나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반대하고 나서면 지방자치장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마치 유타주의 몰몬교가 아니면은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이길 수 없듯이. 여수 기독교인들은요, 여수를 순교 성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수 반란 사건 당시 여수 애양원에 사역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동인과 동신이 형제가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살인범을 용서하고 그 살인범을 무엇 삼았습니까? 아들 삼았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한 그 피가 여수를 기독교 성지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박해자나 원수가 악을 행하도록 방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개심을 품고 한을 품는 것은 성경은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고 보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고 했어도 안 됩니다. 섭섭하더라도 괘씸하더라도 그 원수는 그날 한 날로 족하니 용서하는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누가 갚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족과 이웃에게 뭐가 되라는 거예요?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친구. 함께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가족이나 이웃이 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너의 실패는 나의 성공,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 너의 좌절은 나의 디딤돌, 너의 불행은 나의 희망. 이것은 적대 관계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족이나 친구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고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당신의 성공과 축복이 나의 성공과 축복이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LA에 거주하는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은요, 한 건물 안에 중국 식당을 절대로 두 개 두지 않습니다. 딱 하나씩만 둡니다. 그리고 한 지역 안에 식당을 차려도 거리를 두고 한다고 합니다. 서로 원수처럼 지내지 않고 상부상조하면서 잘 지내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반해 한국 사람은 어느 지역 한 군데에 식당을 차렸는데 잘 된다는 소문이 들면은 2층에도 식당, 옆집에도 똑같은 식당, 앞집에도 가보자, 옆집에도 가보자 세웁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악평합니다. 한때 올림픽과 유니온 성박사라는 무슨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스시집이 있었어요. 빌딩이 있었습니다. 한때 호황을 이룰 때는 그 빌딩 안에 교회가 몇 개? 4개 군데가 말을 안 해요. 16개까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문을 닫았어요. 건물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교회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16개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정확한 관찰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함께 약하고 따로따로의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함께라는 말과 같이라는 말과 더불어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시골학교 운동회에서 2인 3박 달리기를 했다고 합니다. 2인 3박 달리기 아세요? 두 사람이 안쪽 발을 묶어놓고 뛰는 거 아시죠? 100m 12초에 달리는 2명의 사람이 한 조가 되고 시골의 아줌마가 한 조가 됐어요. 열심히 달렸어요. 누가 이겼겠습니까? 아줌마 팀이 이겼습니다. 달리기 선수들은요, 서로가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발이 안 맞아요.
그런데 아줌마 팀은요 걸어가세요. 처음에는. 여러분 그거요. 이중 달리기 할 때요. 이중 삼각 달리기는요. 하나 둘 셋 넷 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하나 둘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나 둘 셋 넷 넘어지고 다음부터 어떻게 하세요? 이야기를 하면 딱 잡고 하나 둘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12초짜리는요. 하나 둘 셋 넷 또 넘어지고 빨리 가는 것이 뭐예요? 혼자 가야 돼. 빨리 가라. 오손도손 발을 맞춰 하나 둘 구령을 해나가는 아줌마 팀이 잘 넘어지지 않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팀워크 잘 배워야 화목하고 평안합니다.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은 재벌이 진을 친다고 해도 함께 같이 더불어 실패하면 전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도 코드 맞는 몇 사람이 독주하면 발전이 어렵습니다. 역시 함께 같이 더불어 가야 합니다. 가정도 콩가루 집안처럼 뿔뿔이 헤어지면 행복이 실종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더불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없더라도 하기 힘들어도 화목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만들어보라, 노력해보라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주를 만나지 못한대요. 여기서 화평이란 말은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살롬이라는 것입니다. 살롬은요 히브리어입니다. 평안 혹은 평화를 표현합니다. 살롬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에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평화를 살롬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팍스라는 게 있어요. 라틴어입니다. 그 뜻은 수평적 의미를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전투적으로 싸워서 취하는 것을 평화라고 해요. 이거 팍스라고 표현합니다. 노력과 접근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 빼앗기고 공격하고 점령해서 얻어지는 것을 팍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은 팍스가 아니라 살롬이에요. 오래전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협정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 평화는 깨질 것입니다 라고 설교 시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생대로 이 평화는 깨지고 지금 뭐하는 중이에요? 15개월째 전쟁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사람과 사람이 맺은 6.25 협정은 평화 협정은 언젠가는 깨지는 거예요. 일하다가 잠시 10분 블랙타임을 갖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전쟁이 끝난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과 종전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 갑시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언제 재개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걸 착각하며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샬롬의 특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내 심령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긍정적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샬롬을 체험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체험하게 되고 끊임없이 체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 속에 먼저 평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아니할 때 뒤돌아보면요
내 자라온 과거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른이 되어보니까 알잖아요. 왜 부모님들은 처녀 총각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 왜 꼭 굳이 가문을 보고 가족을 보는가? 라는 것을 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 속에 자라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릴 때 상처가 성인이 된 다음에도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분을 보게 되어지면 어려운 자라온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그분에게 나름대로 상처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참 안 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더 사랑해주고 더 축복해줄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평화가 없고 불평과 불만과 증오가 차 있으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평화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이 그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조국은 다양한 면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햇볕 정책, 금강산 관광산업, 이산가족 만남, 남북 대화, 육자회담, 6.15 선언, 남북 정식자 회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7.4 공동성명,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해보았지만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는 그만두고라도 다 파괴해버렸어요. 왜요? 사람과 사람이 만난 진정성이 없는 평화협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야 합니다. 내 가정이 먼저 평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평화 공동체가 되어야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내 심령에 평화를 주옵소서. 나는 평화의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잠언서 15장 17절을 보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는 것보다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라에전서 5장 13절을 보니 너희끼리 화목하라. 어떻게 해요? 서로가 화목하라. 잠언서 16장 7절을 보니 그와 더불어 화목하라. 더불어 같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 1분 동안 묵상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평화의 도구였습니까? 아니면 문제덩어리였습니까? 가정에서도 문제고 직장에서도 문제고.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분은 권사님인데 우리 직장에서 쌈타기라고. 참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권사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목사님이신데 쌈타기란 말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직장에 저분만 없으면, 우리 가정에 저 자식만 없으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래요. 힘든 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자라온 과정을 보면은 아픔, 슬픔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려야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어요. 병원에 건강한 사람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못된 사람이 와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만드는 공장이 교회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이 용광로와 같은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선별해서 받는 곳이 아닙니다.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일에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나를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 주옵소서. 우리 이런 사람, 멋진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평화를 만드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서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금붕어 2마리가 한쪽에 미워서 죽이고 싶도록 미워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지만 그가 썩어 뭉개질 때 내가 숨쉬고 살 수 없어 나도 함께 죽고 말았던 우화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쉬운 것이라면 서로 화목하라고 더불어 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2025년도 나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직장이 화목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도록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 주변이 상처받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정말 멋쟁이 젠틀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마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아멘.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기도하셔서 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건강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멸망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순간마다 영적,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인 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생활할 수 있는 튼튼한 신체적 기능을 주시고 평안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며 항상 주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의 영혼과 육신, 시간과 소유물 전체를 주님께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지만 우리의 생활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얹혀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풍족한 게 연근어서 어찌할 수 없어 기쁨을 토하는 성령과 같이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감격과 평안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짐을 알게 해주시사 환경을 초월하는 이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베스다 들녘에서 어린 소년에 의하여 드려졌지 오병이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기적이 주님의 사업에 기묘하게 사용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기쁜 생활, 쉬지 않는 생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일평생 충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에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현장 속에서 피부로 느껴지고 깨닫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현대판 간증이 많은 믿음의 종들, 해주는 교회 권속들이 되게 해주시고 스라의 모든 자녀들과 손주들이 범사에 강건하며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들이 살아 끔틀거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 없이 살아가시고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시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는 종들 위해 가정 위에 사업의 현장 위에 일터 위에 우리 조국과 뿌리를 내리는 미주 땅 위에 오늘도 우주에 선교하고 계시는 임종혁 선교사님 네 분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쁘게